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신자들인 우리 역시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분이라면, 그리고 다양한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창조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요, 자유로운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면 됩니까? 예, 저는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기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게 너무 지겨운 겁니다. 맨날 그 레일 위를 달리니까 기차가 지겨워서 나도 한번 아스팔트 위를 달려야 되겠다. 우린 그런 기차를 뭐라 그러죠? 탈선한 기차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벤츠를 많이 탑니다. 벤츠, 우리 메르세데스 S650 작년에 나온 그 신형은요, 풀 옵션으로 하면 9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예, 9억 5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타고 산악을 막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차를 몰고 아우토반을 달리지 않고 산악으로 그렇게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의 효용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 권해드립니다. 시속 100마일로 한 5분만 달려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티켓이 날아갈 겁니다. 예. 우리 인생에게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배우겠는데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이 절제는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가 처음부터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인식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투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제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자유함을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복음의 자유를 논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과 이 행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더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디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출생한 레위 지파 출신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바나바, 이런 이름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별명의 뜻은 무엇이냐?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엄이 있게 누구를 누르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 팀 이거를 이제 새가족부로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파송을 한 사람입니다. 안디옥으로 가라.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한 사람입니다. 워낙 인품이 좋고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올라갑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요, 피가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인데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가 그냥 예수만 믿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제자로 살게 된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그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양육을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은 뭡니까? 전통적인 유태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 저 그리스 사람, 벌써 얼굴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도 좀 다른 이 친구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거죠. 야,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데려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할례 받았던 사람이고 자기도 유태인이니까 유태인 마인드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그 선민의식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약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다 혹은 중앙아시아다 아프리카다 이런 데를 가시면 빼놓지 않고 선교 현장에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통성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통성기도 그냥 하지 않죠. 주여 몇 번 부릅니까? 주여 3창하고 주여 이렇게 또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주여 몇 창 하죠? 저희 교회는 주여 7창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주여 3번 불러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주여 7번 불러야 응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야, 새벽 예배를 잘 드려야 바른 신앙인이다.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예배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중에는 야, 통성기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통성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통성기도를 하고 새벽 시간에 잠을 줄이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받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개인 기도를 하라고 해도 5분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권하는 거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막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혼자 기도하기보단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회를 잘 나와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잣대가 되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다. 또 이게 잣대가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율법화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선교 현장에 가면요, 막 통성기도 세게 시키고 막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경우 지금 그게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켰던 그 할례, 이 포경 수술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포경 수술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유태인 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비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자랑스러운 흔적이다, 거룩한 유산이다, 그러니까 너도 해야 된다라고 강요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디도를 어떻게 키운 제자입니까? 이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자유를 그렇게 전했는데 거기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그거를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양육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믿어. 막 서둘러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봐도 아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침례를 받고 혹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건요,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아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그러지 못해요. 야, 복음을 믿어? 예수 믿어? 지름길이 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 전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못 들어본 그 디도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많은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도 한 명 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빨리 정착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빨리 마음을 오픈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목사가 제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푸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알면요, 기다릴 수 있고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한 제자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할례를 하자 라고 해서 할례를 시켜요, 사도 바울이. 근데 디도는 안 시키는 거예요. 남들이 옆에서 시켜야 된다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 계통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하는 사역의 대상자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의 사역의 대상자는, 목회 대상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목회하는데 할례를 받는 게 유익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인데, 디도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알면요, 여러분,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 여기 이쪽 친호에서 중국인 사역을 했으면 제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도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빛의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그 구절에 그 사람들은 꽂혀가지고 절대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중국 목사님들 절대, 중국 성도들에게 절대 피체 되어 있는 음식, 바베큐 구이를 해도요, 전부 다 웰던으로 잘 구워서 먹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약에 목회할 때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그런 거를 삼가해야 되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알면요,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냐면 죄인 줄 알고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를 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되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으면 막 끌고 와서라도 믿게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접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지,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감동 안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방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곳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전부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네들만 장자교회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메가처치 아니었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그 당시 규모로도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러고 6절에서도 그러고 9절에서도 유력자들, 그래, 베드로, 또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 요한, 너희들의 그 유력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기둥 같은 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충만하면 남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비굴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한다.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수고를 나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알면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왔던 그 복음의 자유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복음의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죠. 늘 역사 속에는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나 이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걸리면요, 복음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면서 디도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파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율법의 그 복잡한 것을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에 전하고 났는데 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할례는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 신명기서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성경 일독하다가 가장 그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레위기 부분이죠. 대부분 거기서 성경 읽기를 멈추시더라고요. 율법이 계속 나오니까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를 마치 내가 파수꾼이 된 것처럼, 경비병이 된 것처럼 내가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고,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디도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야, 바울의 간증과 바울의 하는 일을 다 들어보니 너 역시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게 맞다라고 하는 사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랬잖아요. 야,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이야. 무슨 사도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나는 직접 받았다. 나는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에 대한 그 확고한 인정이 다시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인정받습니까? 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저 사람 바울은 언어도 잘해. 이방 땅에서 태어나봐서 그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으로 가는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서로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갑자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다른 지역도 기근의 영향이 있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난의 의미가 여기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어떤 사람은 그 경제적인 그것을 못 놓아서 예수를 못 믿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무원 생활을 못 합니다. 나라의 그 국가, 종교가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이슬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죠.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단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돕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방인을 사역하든 유대인을 사역하든 우리가 이 일은 함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합의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어떤 분은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심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프리카로, 또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열악한 곳을 찾아서 또 선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국에 계시는데 개별적인 목회를 하기보다는 찬양 사역이나 혹은 문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난민이 있는 곳을 꼭 찾아가서 난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어려운 그러한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밑에 자유한 것입니다. 다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에까지 그렇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가운데는 꼭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부장이었고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사님,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사실은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에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의 표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행동의 기준입니다. 이곳에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진로의 문제, 나중에 또 직장을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저런 걸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예전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모든 걸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은 이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방종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장래하고자 하는 그 일, 혹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면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유 주셨으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더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술을 나는 계속 먹어야 되겠다라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술을 옆 사람에게도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만도 술을 먹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 간이 가요. 간에 병이 옵니다. 예, 기도가 계속 나올까요? 예, 병원을 가야 되겠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술을 더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활동, 직장 생활, 평상시의 삶, 그것은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다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